회심이 가져다준 변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카우맨이라고 하는 부부가 쓴 책 가운데 Springs in the Valley라는 책에 소개되는 이야기입니다. 빅토리아 여왕 시대 때요, 랜시어라고 하는 에드윈 랜시어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하루는 스코틀랜드의 한 오래된 집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 종의 실수로 벽에 소다 워터를 이렇게 엎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들이 잠깐 외출을 하고 그때 이 랜시어가 숯을 가져다가 오점을 남긴 그 벽에 벽을 배경으로 해서 여러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그림은요, 막 폭포가 흐르고 막 나무가 있고 짐승이 사람 움직이는 것 듯한 그러한 걸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천부적인 기술이 여러분 오점을 변화시킨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망쳐놓은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 우리 오점 있는 그 배경을, 그 상황을 배경을 삼으셔서 당신의 걸작품을, 붓을 드셔서 걸작품을 그려가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울에게 주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나타내 주셨어요. 사울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이렇게 만지시면서 그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변화를 추구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 없죠. 만일 우리가 예수를 만났는데 하나도 나는 변한 게 없어, 그렇다면 예수를 만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 되시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셨는데 어찌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기적이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모든 사람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사울의 변화 가운데, 사울의 변화된 모습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울은 어떻게 변화를 경험했습니까? 사울은요, 핍박자에서 증거자로 변했어요. 그는 핍박자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사울이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핍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스데반이 죽는데 당연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죽는데 당연히 여긴다는 것은 무서운 사람이죠. 당연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의 열정이 얼마나 강했냐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잡아다가 지금 감옥에 막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여러분 150마일 정도 거리가 되거든요. 자동차도 없던 그 시절에 열심을 가지고 지금 그 가운데 피신되어 있는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데려오고자 그가 여러분 가는 그 도중에 예수를 만나죠. 그렇게 핍박하던 자가 여러분 예수를 만나서 변화를 경험한 것이에요. 어떤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그는 증거자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런 다음에, 어떤 그런 다음입니까? 예수를 만난 다음이에요. 그가 정말 식음을 패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습니다. 아나니아의 방문과 함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음식을 먹고 육체도 회복되고 지금 여러분 제자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가 그런 다음에 즉시로 변화를 경험한 다음에 즉시로 그는요, 여러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다메스쿠스에 한 30개의 해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여러분 그 해당에 방문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전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걸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요, 예수님의 100%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100% 인간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1:1 제자훈련에서 배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배웁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이세요.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세요. 여호와의 증인과 몰몬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거든요. 예수를 부인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100% 인간이십니다. 이 동일한 고백이 베드로의 입에서 흘러나오죠. 이 동일한 고백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서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은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사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을 종교 지도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은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였거든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제가 만일 여러분에게 내가 예수입니다. 반응이 없으시네. 여러분 많이 그러면 여러분이 눈이 좀 캐 목사 미쳤나? 저 돌았구만. 저 이단에도 속하지 못할 발언을 했네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마 끌어내릴 거예요. 큰일 날 일이라고, 당신 미쳤다고 저한테 그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분위기예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다는 이 표현은요, 율법주의자들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신성모독죄거든요.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고. 근데 여러분, 이 율법주의자가 예수를 만나고 3일 동안 금식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가 깨닫게 됐습니다. 구약에 박식했던 사울이 여러분,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었구나, 예수를 포인트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여러분 변화를 경험한 후부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말씀이, 구약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찾아온 것입니다. 21절 보십시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를 잡으려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사울이 유명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스커스 오는 목적도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 아니냐고. 아마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막 손을 올리면서 What's going on?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황당한 모습을 여러분 지었을 것입니다. 그들은요, 사울을 통해서 율법주의의 중요한 메시지를 아마 접할 줄 알았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내가 정말 믿는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가두는지에 대해서 아마 듣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갖고 달려왔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지금 그들이 들었던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지였어요. 깜짝 놀라는 이야기죠. 주님이 역사하실 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가 핍박자였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를요 변화시켜서 주를 증거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기적입니까? 저희 교회에서 케냐 선교사님 한 분을 협력 선교사로 섬기는 분이 계세요. 박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저희 선배이기도 하십니다. 그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UCLA에서 다시 대학을 들어갔어요. 80년대 초에는 여러분 캠퍼스에서 복음을 참 많이 전했습니다. 저는 개인 전도에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선배님은 그 퍼블릭 프리칭에 강했던 분이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학을 졸업하고 왔으면 영어가 좀 투박할 거예요, 그죠? 투박했습니다. 그때는 잘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 굉장히 투박하더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UCLA 학생들 앞에서 나이도 좀 있는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저 동양인 애가 뭐 하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데 유태인이 한 사람 따라 붙었습니다. 악유하기 시작하는 거야.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형제가 얘기를 하다가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꼬꾸라졌습니다. 거기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세례 받는 게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 형제 일어나서 너 잠깐 쉬라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여러분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예수님은요 핍박자를
변화시켜서 증인으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사울에게 역사했던 것이 이런 역사였다는 것이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울의 어떤 또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사울은 성장의 변화를 시작했어요. 사울에게 찾아온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그를 성장시키는 성장의 축복, 성장의 변화, 성장의 은혜를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생명이 찾아오면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성장의 변화에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마다 성격마다 기질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사울을 보면요, 막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막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저희 삶을 보아서도 마찬가지, 주위의 삶을 보아서도 마찬가지. 어떤 분들은 기억이 납니다. 제자 훈련하는데 어떤 분들은 암송 두 절 하는 것도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두 절이 모자란 거예요. 이게 너무 약한 거예요. 10절씩 외워야지 좀 뭐가 되는 것 같은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담스러워. 양육자로서 막 도전도 되지만 부담스러운. 아마 사람의 성격과 기질에 따라 사람의 역사하시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사울은요, 열정이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이 막 팍팍 일어나는데 사실 그 성장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제가 이 표현을 읽으면서 마음에 그냥 딱 다가왔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 Saul grew more and more powerful. 그가 더 강하게 능력 있게 성장해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성경이 어디 있는가? 신약성경에 7번 똑같은 단어가 등장하는데 다 등장하는 그 컨텍스트를 보게 되면 거의 믿음과 영적인 면이 강건해짐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그 중에 한 성경 구절이 로마서 4장 20절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믿음이 굳세어졌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이 굳세어졌는데 그게 왜 굳세어졌냐면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클릭했던 게 뭐냐면, 그렇구나, 사울이 분명히 구약을 너무 잘 알고 있던 사울이 구약의 말씀이 지금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인 것을 더 확신했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굳건히 찾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가지 삶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더 파워풀하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뚫고 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죠. 말씀이 우리의 앤서고 해결책이고 그것이 우리를 성장케 시킵니다. 우리를 성장케 이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씀 묵상해 보았어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게 무슨 말인가? 그거는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까지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있는 가시를 많이 맺는다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한다는 말은 여러분 컨텍스트에 보게 되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고, 계명이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렇게 요한복음 15장이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중요한 메시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들었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계속 똑같은 말씀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스쳐 지나갈지 모르겠지만요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번에도 제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것 같은데 뭐가 부족합니까 주님? 근데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 말에 거하라고, 내 안에 거하라고, 계명을 지키라고.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제가 성장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에 사실 부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 공동체의 일원이 만약에 성장하지 못한다면이라는 부담이 굉장히 안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망가고 싶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저에게 힘을 줬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에요.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려고 나는 확신합니다. 저에게는 확신이 없었는데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깨닫게 됐어요. 이거구나.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 누가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그분께 도구로서 그분 안에 거할 뿐이에요. 여러분, 안도에 좀 쉼을 쉬게 되지 않으세요? 저는 굉장히 안심이 되더라고요, 이 말씀 때문에. 아, 맞아.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이 능력으로 more and powerful 하도록 그분이 역사하시는 분이셔. 그분이 행하시는 분이셔. 그분이 행하실 능력을 나는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 안에 그냥 그걸 보고 갈 뿐이야. 그분의 손길을 가고 뿐이야라고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능력이 더해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더해진다는 말은요,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이요, 주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것이에요. 그분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게 여러분 능력이 더해지는 삶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영화 한 편을 소개받아서 보게 됐어요.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태리 영화였는데 Happy as Nazaro라는 영화였어요. Happy as 넷플릭스에서 나온 영화인데 영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보링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진행되는데 그 가운데 주인공이요, 나사로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좀 모자라 보여요. 근데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행복함을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 이 사람 주위에 있으면 사람 막 주위가 막 정화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세상이 너무 악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사람이 순수한 것이에요. 표정부터 작은 일에 감사하고 행복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화가 관심이 있어서 이제 이걸 누가 이 극본을 쓰고 누가 감독했나 보니까 극본 쓴 사람이 감독자더라고. 한 여성이 썼는데 그분의 표현, 이런 표현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 세상에 성자가 있다면 아마도 영화에 등장하는 나사로일 것이라고. 아마 그런 의도로 생각을 썼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에게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인식도 못할 정도로 우리 가까이 머무는 사람일 것이다. 제가 영화를 보면서도 제가 저 모습은 분명히 기독교인의 모습이 돼야 될 건데라는 생각이 찾아왔거든요. 여러분, 카리스마가 있고 능력이 있고 목소리 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주위에 인식도 못할 정도로 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요, 그분 때문에 주위가 정화되는 것이에요. 그분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통로를 사용하셔서 주위를 정화시키는 것이에요. 정말 주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일하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타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 이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를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마틴 노이 존스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영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요즘 리더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책 가운데 우리의 관계와 예수님과 목자의 관계로 그 소개해 주는 그 풀어주셨는데 너무 좋았던 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양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그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결코 방치하거나 내버리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에 응답하실 것이며 이 세상에서 살 때나 죽을 때나 결코 우리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살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죽을 때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목자 함께 하신다는 그 목소리가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 마틴 노이 존스 목사님이 이런 도전합니다. 목자를 이해하려 들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요 자꾸 막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라고, 그냥 받아들이라고 그러시면서 부모의 사랑을 알기에 편하게 맡기는 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십시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충분한 것 그 이상입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은 충분한 것 이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다시 올 메시아가 없다고, 그분 메시아 한 분을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주인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죽으셨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목자가 되고자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가 돼서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맞짱 뜰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상과 맞짱 뜰만 하잖아요. 여러분, 염려, 근심할 필요 없잖아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왜 붙들고 계세요? 그거 없다고 여러분 못 살 것 같아요? 왜 못 삽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주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신데 왜 못 살아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분께서 우리 삶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를 빼앗아갈 적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세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능력을 더해갈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울은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변화 가운데 특별히 이 부분이 하나님이 딜하시는 마지막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사울은 어떤 의미에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다메섹까지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갔던 거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그의 이름을 빛내고자 하는, 자신을 나타나고자 하는 열심일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시야가 이어지죠.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고자 여기서 여러 날이란 말은요, 며칠 지난 것이 아니라 아주 어떠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기간을 3년 동안 사울이 아라비아 강야에서 훈련받은 시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회심을 하고 변화받고 예루살렘 안 갔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크로 되돌아갔습니다. 그가 지금 아라비아에서 여러분 3년을 시간을 보냅니다. 아라비아는 어떤 곳입니까? 사막이었어요. 이곳은 광야였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해당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허락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렇게 풀아웃 해가지고요, 그를 광야로 내보냈어요. 그래서 광야의 학교를 입학시키고 광야의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합니다. 그럼 광야 학교에서 무슨 공부를 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내면의 사람을 만들지 않았을까? 사울을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훈련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 생각이 들었냐면, 이 성경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표현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사람이 낡아가요, 나이가 들면서. 근데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고 표현할 때 그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생명을 난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여러분 예수를 만난 순간이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훈련시키면서 내면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그가 경험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될 수 있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끄신 가운데. 그래서 그가 그 광야 학교에서 내면의 사람을 든든히 세우는 훈련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재순 권사님, 김상규 장로님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죠? 특별히 두 분이 간증하는데 참 많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눈물 흘리신 분도 봤고, 은혜 가운데 도전 받으신 분을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김상규 장로님의, 권사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았지, 그 변화 받기 전의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 교인 가운데 눈물을 흘리시고 감동받는 분 가운데 저분들의 과거를 아시는 분이 지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이 과거는 저런 삶을 살던 사람인데 어떻게 변해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그런 어떻게 보면 사실 그런 이야기 제가 들었습니다. 과거에는요, 여러분 뭐 그 이야기가 장로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희 이야기잖아요, 그죠?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여러분 너무 알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만나서 변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한 이틀 전에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한 10년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서를 부르심 10년 전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10년 동안 기간 동안 준비 과정을 가지고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 보통 선교사님들 부르시면요 10년의 준비 과정을 거치는 그 에버리지 타임이 나옵니다. 대충 10년이거든요. 이거 뭐 정확한 이거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과정을 통해서 준비를 시키는 건데 여러분 무슨 준비를 시키는지 아세요? 저는 이 준비를 시킨다고 생각해요. 내 뜻대로 행하고자 했던 나의 삶에서 내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뜻을 선택하는 자리로 옮겨지는 것이 내 뜻대로 여러분 내 뜻 아니면 안 돼 라고 여겼던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뜻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으로 옮기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사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고자 모여하였는데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서 성 밖으로 달아내.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목사님 막 웃음이 나왔어요. 야, 사울 정말 많이 바뀌었다. 여러분, 사울이 지금요 강주리 자기 몸을 맡기는 모습을 보십시오. 사울이 옛날 같으면 그러지 않죠. 나를 죽이려고 그래? 맞짱 떠.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오늘 맞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 뭐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게 나오게 돼 있죠, 그죠? 속에 뭐가 좀 거룩한 게 들어 있어야 되는데 하여간에 여러분 지금 그런 과거에는 그런 사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가 명확히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나를 통한 이방 선교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야. 그거를 그가 알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수긍하고 하나님 뜻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변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Everybody thinks of changing humanity and nobody thinks of changing himself. 모든 사람은 인류의 변화를 생각하지만 자신의 변화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가 여러분 오늘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도 그래 변화는 필요해. 이 땅에 악을 한번 봐봐. 참 변화가 저 집사도 필요하고 저 사람도 필요하고 참 저 사람 참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설교를 들었다면 여러분 잘못된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접하면서 내가 예수 만나야 되고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되고 내가 성령 안에 거해야 되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해야 되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렌더 하십시오. 주님께 서렌더 하십시오.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오늘 찾아와 주시고 변화의 역사를 쓰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이 아무리 오점이 가득하고 망쳐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붓을 드셔서 그 가운데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세요. 그 그림은요 걸작품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